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참 재밌게 본 오디션 프로그램은 무명 가수전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이 가수들인데 자신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 가수들이 모여서 함께 경쟁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숫자로만 번호를 붙여서 경쟁하였는데 결국 그곳에 우승하게 된 청년,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승윤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승윤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승을 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탁월한 가수인 이승윤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가 작년에 음악을 그만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을 상실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놓쳐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수로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했고 2020년에 올해까지만 활동하고 이제 가수로서의 삶을 멈춰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멈추었다면 우리는 좋은 가수 한 명을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귀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매우 민감하고 그 평가를 의존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을 하나 입어도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하고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남들이 너한테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라 라며 늘 남들의 시선과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나의 정체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그 평가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나의 정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 나 스스로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굉장히 엄청난 인물로,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성공시킬 수 있고 다 경영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치 신적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처와 컴플렉스로 인해서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손대는 일들마다 안 돼. 남들 다 잘 되다가 내가 끼어들면 그 일도 망치게 돼.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살 가치가 없다. 부모 형제도 자녀들도 나를 싫어한다. 등등 자신을 잘못 평가하며 잘못된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규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가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정체는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이크의 모양으로 실컷 만들었지만 마이크의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이 끝에 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면 모양은 마이크지만 이것은 촛불을 켜는 초입니다. 누가 아무리 이건 마이크라고 사람들이 이것을 규정하여도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초로 만들었으면 촛불을 켜며 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하는 초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이 이것의 기능을 부여하고 목적과 가치를 부여해서 이 존재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것이죠. 마이크로 만들면 마이크가 되는 것이고 초로 만들면 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정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를 두고 만드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규정되는 겁니다.
감히 같은 피조물인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선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판단과 규정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나 어른들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친구들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받고 규정되었습니다. 비인격적인 모독을 듣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들어오고, 그래서 나 스스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그 많은 판단들,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왜곡된 정체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본래의 정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처나 컴플렉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왜곡시킨 우리의 정체도 있습니다. 난 안 돼. 난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내 팔자는 안 좋아. 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왜곡된 정체가 있습니까?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정체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정체가 혼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매년 추수 때마다 미디안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곡식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끔찍한 모욕을 당했겠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많은 상처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들과도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계하고 경쟁하고 불신 속에서 사는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아 살던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이민족들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미디안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것이고, 거기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추수하는 시기에 밀을 가지고 그는 추수를 합니다. 추수는 주로 어디서 하냐면 타작마당에서 합니다. 넓은 타작마당에 바람이 부는 곳에서 추수를 하면 알갱이는 모이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그런 타작마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타작하는 곳은 포도즙 틀이었습니다. 포도즙 틀은 포도를 모아서 짜서 그 즙을 만들어 포도주를 담그게 되는 곳입니다. 포도즙 틀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다 좁은 공간입니다. 특별히 완전히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숨어서 타작할 수 있는 포도즙 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바위 속을 파내서, 밖에서는 바위이지만 속은 텅 빈 그런 바위 속에 포도를 넣고 집 밟아서 밑에 대롱을 달고 즙을 만드는 바로 바위 속에 있는 포도즙 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 빈 바위에 기드온이 들어가서 주저앉아 밀을 타작합니다. 어떻게 타작했겠습니까? 한 알 한 알 입으로 불면서, 후후 불면서, 손으로 비비면서, 그러면 쭉정이가 눈에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재채기를 하고 눈을 비비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 알 한 알 그렇게 추수를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디안에 의해
이미 그 백성들은 모두 패배자고 겁장이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초라한 백성으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순간, 그 시대에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하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 먼지 투성이 속에서 밖에서 바스락 소리라도 나면 움츠려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을까요? 절망적인 한탄만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늘 하루 먹고 살면 내일 또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는 캄캄한 삶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고 너는 겁쟁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내가 큰 용사라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데 남들이 먹고 살든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살면 되는 삶인데 내가 큰 용사라니. 누구를 위해서 싸운단 말인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누구를 위해 전쟁에서 이겨서 누구를 구원한단 말인가? 내 가족 먹여 살리기도 벅찬 삶입니다. 나는 노예 같은 존재, 비겁한 존재, 겁쟁인. 내가 큰 용사라니.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규정하심에 그가 아멘하고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이 시국에 누구 놀리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도 내가 나를 봐도 우스운 꼴인데 내가 누구를 구원한단 말인가?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누구와 싸워서 감히 이긴단 말인가? 큰 용사? 말도 안 된다. 그것이 기드온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정체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이 그를 규정시키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자신이 자기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규정하는 것이 진정한 정체입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억압 가운데 있는 너, 두려워 떨고 불안한 속에서 추수하고 있는 너, 너는 큰 용사이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상황이 나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정체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보배로운 소유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음성은 듣지 못하고 온갖 상처로 컴플렉스 덩어리가 되어서 부정적인 정체를 스스로 규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 없는 남편이야. 난 못된 아내야.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상황, 현실의 문제, 돈 앞에서는 결국 무릎 꿇는 위선자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가정, 내 자신, 심지어 자식보다도 내 자존심을 먼저 구하는
초라한 존재야. 기뻐 춤추다가도 작은 문제 하나만 발생하면 온갖 불안함과 염려로 가득 차버리는 염려에 빠지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 너는 완전하고 거룩할 것이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규정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정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왜곡된 정체에서 벗어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환경과 형편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 되신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규정하심이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잘 들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 별로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말. 심지어 내가 평소에 인정도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댓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평가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화가 나고 절망합니까? 왜 이웃집 사람의 평가가 내 인생을 규정하냐고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친척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데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너무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정의 내리심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규정하심은 잘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이렇게 잘 들릴까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할 텐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텐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줄 텐데,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대단한 무엇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아니면 나의 자녀라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규정하심이 들리지 않습니다. 언제 들립니까? 모세가 왕자로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규정하심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nothing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립니다.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는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정하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정체는 바로 광야 같은 자리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체를 밝혀주고 계십니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정체의 밝혀주심을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 남들의 판단, 나 스스로의 상처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더 이상 남들의 판단이 아무 의미도 없고 나 스스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자리,
nothing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자리는 우리의 정체가 가장 정확하게 밝혀지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입니까? 광야의 자리입니까? 지금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의 상처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광야가 아니라면 지금 더욱더 지혜롭게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광야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규정하심 정체를 밝히면 그처럼 복된 삶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나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규정하여 주시는 이 정체가 대단한가요? 겁쟁이 기드온이 떨고 있는데 와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그 말씀이 대단한가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대단한가요? 그저 지친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기분 전환으로 긍정적 격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잘 될 거야, 괜찮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하는 힘없는 그저 공감과 격려의 말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의 정체는 그것이 의미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은 기분 전환용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전설의 영웅이 됩니다. 그 근거가 그가 강력한 근육질의 칼잡이였기 때문에 그가 그 실제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그 근거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12절 하반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가 바로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정체가 격려가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는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과 붙어 있으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사람들이 정의 내리고 나 스스로가 정의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 내려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실패하지 않아. 너희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야. 너는 훌륭한 부모가 되었다. 너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릴 것이다. 너를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며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근거 없는 격려가 아니라 근거 있는 현실이 되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리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너무 행복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아멘, 그래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세상의 환경이나 내가 가진 환경이나 위치가 나를 규정하지 못해. 나의 과거가 나를 오늘 규정하지 못해.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위대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에 가슴 벅차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주눅들고 지쳐가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규정하심, 하나님이 내게 정의 내려주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17절을 보십시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내 착각인지 아닌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사업체에 복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될 것이에요. 거룩하여질 것이고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저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지, 아니,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 표징을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는 가서 염소를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20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도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사자의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옵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데 예배 현장에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표징을 구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 그 제물을 태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 분명하여지려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가슴이 타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제물된 우리가 태워져야 합니다. 그때 아멘, 이것이 내게 주시는 표징이구나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의심을 태워버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 안에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